물 한 모금 먹고 말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참으로 대단한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대단하다는 말 가지고는 그분의 사역을 평가하기에 너무 부족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사역은 참으로 훌륭하였고, 그분의 사역은 헌신적이었고, 그분의 사역은 위대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하셨던 사역은 아마도 세상에 쓸 수 있는 언어로 칭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보면은 6절에서는 내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마음이라고 보여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사역을 한 것이죠. 7절에 보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도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주장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사도께서는 7절 중반절에 보면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순하다는 말이 상냥하고 친절한 자가 돼서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7절 하반절에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성도들을 양육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목숨까지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참으로 대단한 사역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다 기억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하셨던 그 사역의 내면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참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그 사람은 헌신적인 분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 기억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애를 썼느냐?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재정적인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다는 말입니다. 사례금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거를 다른 곳에선 자비량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량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했다는 것이죠. 이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 사역이 가능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일 했느냐?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13절에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전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천막은 주로 가죽을 가지고 만들었다는데 주로 염소 가죽으로 그 천막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훌륭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서 책을 보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형제단이라는 교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형제단이라는 곳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일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 목회자의 사례금을 주지 않고 목회자들은 일을 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나 그 기관들이 그리고 교단이 듬성듬성이 있습니다. 이단들 가운데서도 이게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건전한 교단에 있는 목사님인데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했느냐면 요즘에 이제 프린터,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에 있는 내용물을 인쇄하는 인쇄 장치가 프린터라고 하는데 그 프린터에 잉크 충전을 해주는 일, 그걸 업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잉크 충전하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했는데 이게 전도도 되고 효과적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아주 창업을 해가지고 목사님들 중에서 생업이 그러니까 교회는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적어서 50명 미만의 교회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은 이거를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노하우를 너에게 전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것을 옳게 여겨가지고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우선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목회자 이중직 금지 조항이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 이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가 이중직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사문화된 법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뭐 어려운 분들이 택시 운전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그거 훌륭한 거다고 칭찬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목회자 이중직을 하게 되면 교회가 그 재정을 선한 일에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거지만은 일반인들에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바울 사도님이 사역하셨던 그 사역을 일반화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임준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목사님에게 오전에는 돈을 벌고 그리고 오후에 와서 교회에 사역을 하십시오, 그 대신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임 목사님 아마 한 달도 안 돼서 저 사직하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바울 사도님 같은 경우는 탁월한 사역자예요. 우선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분은 많은 학문을 믿기 전에 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것은 이 보통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정통 랍비의 자격을 갖고 있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구약 성경이 그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서, 선지서를 다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분과 신령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해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분은 이제 어디든지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 오늘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하면은 그냥 나올 수 있는 분이세요. 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 했다고 그러는데,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고, 고린도에서는 조금 긴 시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에는 회당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우선 대상이, 회당 예배에서는 유대인들이 주가 되고요, 그리고 이방인 개종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 주로 자기의 간증이, 그러니까 그 레파토리라고 그러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가 다니면서 계속 선교니까, 최초의 복음을 전할 적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이 중심된 메시지였어요. 나도 몰랐는데 내가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영광의 빛이 쏟아져 내렸는데, 내가 그곳을 눈을 들어 보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로 예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이었다는 걸, 그걸 설명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님은 가정하지만은, 우리 임준영 목사님 수요일 예배, 수요일 저녁 때까지 일하고 강단에 서면은 그거 말씀 잘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사람에게는 안 되는데, 사도님은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수한 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특별하게 사역했지만은 이거를 보편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님의 그 마음의 중심과 그분의 사역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 본받는 것 더욱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더 훌륭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는데, 사도님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이 마지막 때를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거두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거룩하고 복된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두가 힘을 다해 정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